오늘은 초청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또 도전 전도의 결실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서 로마서 강해 대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제대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것도 신앙생활의 대단히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2000년 전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내게 다시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곤고한 삶의 역경 속에 있는데 그런 삶의 역경 속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쉽게 말하면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그저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영적인 구원도 받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고난의 문제들도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놀라운 신앙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2해 12년 동안이나 혈우병을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통 우리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생리를 하시는데 이 여인은 한 번 피가 흐르고 나면 그 피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멈추지가 않는 거죠.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병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잘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대의학자들은 이런 병들을 고립점막 하소미유종 또는 자궁내막 폴리프라는 병으로 이제 이름을 하던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간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병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치명적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12년 동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갖가지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자, 오늘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난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재산만 다 허비했고 오히려 병은 더 중해졌다. 아무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매일의 삶이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12년 동안이었으니 이제는 지칠 대로 다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는 일만 남았다. 아마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도 어떤 의사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서 각종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라는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드디어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구나, 나도 새로워질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여인의 병, 혈류병은 구약 레위기에서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격리 수용되어 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은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다닐 수 없었어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둬야 됩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내가 몰래 분장을 하고 몰래 가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옷에 손만이라도 대자.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주저앉고 싶은 그 좌절의 그 현장에서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섞여 있어서 앞으로 삐죽삐죽 가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가지고는 예수님 허락도 없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여인에게도 놀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가 나간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순간 이 여인이 자기가 계속 흐르고 있던 피가 멈춘 것을 몸으로 알았다. 계속 자기 몸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몸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을 딱 만진 순간 그것이 딱 멈춰지고 근원이 말라졌으니까 이 여인이 몸으로 깨달았다, 느꼈다. 순간 강한 영적인 현상이 그 여인에게 들어온 거예요. 강력한 힘이 들어와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혈류가 딱 마르고, 그래서 이 여인이 몸으로 그걸 딱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어요. 그저 머릿속으로만 내가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 병이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상만 하고 왔는데 정말 그렇게 상상했던 것들을 실현에 옮겼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정말로 12년 동안 처참한 삶을 살았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순간 이 여인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 정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졌구나. 그는 감사해서 울고 놀라서 울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새롭게 모든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보고 정말 건강해진 몸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신앙생활이란 뭐냐? 여러분 내면 속에서 그저 믿음을 가지고 마음만 편해지고 전국 소망 갖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졌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구원의 확신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중에 예수께서 주어주신 것이고,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죽어서 천국에 나가는 영적인 이 은혜만 있고 이 땅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 불교나 다른 종교,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이 그렇다더라.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 그가 자기의 삶에 눌러 앉았다고 한다면, 나는 나갈 수 없어, 난 많은 사람들께 돌 맞을 거야, 아니야 난 못 나가, 그리고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실행,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기 고난의 문제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신앙의 내적인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고 자기 삶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것들이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았고, 지금 우리는 설교를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벌써 몇 년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여인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지식이, 정말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잘 볼 수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믿고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늘 은혜를 받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내면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도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사실은 반쪽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따라합시다.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제가 1부 때 하도 졸아가지고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랬더니 후회가 돼가지고, 주여 2부 때는 소리 안 질리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두개인과 예수의 논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7 병자가 있는데 그 7 병자가 죽었어. 그러면 누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교 내용과 직접 연관되지 않아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요한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뭘 모른다고요? 성경도 모르고 또 뭘도 모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만 배우면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능력이 된다, 그렇게 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르칩니까? 제자 훈련도 시키고 많은 걸 시켜서 머리는 커지고 아는 지식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능력.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 지식과 하나님 아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겁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능력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제대로 모르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신앙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아직 잘 모른다. 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내 고난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많이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이 성탄절이 다가오죠.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이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데 어디입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왕이 또 있어? 막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서기관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냐?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뭐 찾아가서 내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말도 없어. 그냥 즉석에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금방 알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역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을 찾으러 경배하러 왔는데, 성경의 박사들은, 즉석으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따라가지도 않아요.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학자들 중에서, 대제사장들 중에서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은 없었어.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역만리 찾아와가지고 황금과 모량과 유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그분을 만났는데, 성경에 박사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양 착각해서 그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정말 못 만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필요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싶어 찾아.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 왜?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밀치고 닥치고 지금 예수님의 맘에서 서로 만나려고 막 옷을 잡아 끌고 막 그러는 판인데, 아니 누가 예수님 옷을 만진지 누가 알아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니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는지 누가. 자 여러분 31절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누가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갔느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내면의 평안이나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저 위로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으신지 분명히 믿습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구냐?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자 그 여인이 막 두려워서 떨면서 아이고 접니다. 제가 1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죽어야만 될 사람인데,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내가 당신을 꼭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함부로 거동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방법을 찾았는데 내가 당신도 허락받지 않고 몰래 내가 그래서 이 옷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4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에게 내 허락도 없이 옷자락을 함부로 만졌느냐 소리 지릅니까? 아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 뭐라고요? 따라. 이 여인이 얼마 만에 이 말을 들어봤을까? 딸이라니, 따라. 아빠가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 그 인지하신 음성 앞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돌렸을까. 따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비참했던 삶을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은 정말 참으로 긍휼히 여겼어요. 친히 여겼어요. 그만큼 그 여인에게 감동받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달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을 진실로 찾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너무 기쁘셨던 주님은 그 여인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아이고 만나고있으면 좋겠던데, 아이고, 그랬으면 그 여인의 병이 고침받고 능력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어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시리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밖으로 나왔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믿음이 삶의 현실에 눌려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냥 내면의 평이나 추구하는 것처럼 바뀌어버리고 있어. 그저 하늘의 소망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저 이 고난을 그냥 견디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까지 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이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올 거 아니겠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다 좋지만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듭니까? 병에 걸려있고 지금 삶의 고난 속에서 지금 고독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저들이 정말 능력이 있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 어떻게 좀 졸지 않으려고 하지 이 무거운 눈꺼풀 하나 뜰 능력이 없어 지금도.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으로부터 삶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지식이라도 작은 소문을 들었어도 이 여인은 가지고 나왔어. 자기 삶의 문제로 나온 거야. 내면으로 자꾸 기어들어가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나오셔서 그러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고난이 어디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어느 곳에 드러납니까? 복음서를 쫙 읽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고난이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어디라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만 봅니다. 거기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고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친구의 침상채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역사하셨느냐? 고난을 당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풍랑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언제 그의 능력이 드러났습니까?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고난이 있는 현장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렸어.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거라사 광인이 있었습니다. 쇠사슬을 묶고 놔도 그 쇠사슬이 그를 묶일 수 없었습니다. 팍 풀어치고 소리치면서.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어. 어디에 주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귀신 들려있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바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 속에 바로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려면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임하실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 능력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도 지금 고난 속에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가지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못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되 반드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제가 지난 며칠 전 금요철야 때에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능력과 고난과의 관계를 이미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런 비유를 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에 참 문 열고 싹 들어가면 거기에 안개 같은 증기가 쭉 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요즘은 사우나탕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쭉 해요. 여러분 사우나 많이 다니십니까? 저는 잘 안 다닙니다. 저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사우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봤더니 우리 교인이야. 이거 벌거벗고 서로 얼굴.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우나 안 다녀요. 하여튼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증기가 쫙 해요. 그렇죠? 딱 그 뜨거운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기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증기야. 그런데 증기를 이용해서 다니는 옛날에 증기기관차가 있었고 증기선 배가 있었어요. 그 기관차와 배들은 어떻게 그 증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목욕탕은 그냥 풀어놓는데 그 사람들은 불을 떼가지고 일부러 증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증기를 아주 두꺼운 쇠로 가둬둡니다. 압력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증기를, 그 압력을 아주 좁은 출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통과시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평범한 증기, 목욕탕에서는 아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증기, 눈앞이 가려져서 쓸모도 없는 증기인데 그 증기는 놀라운 에너지로 그 배를 움직이고 기관차를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증기가 놀라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들은 물리적인 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가 필요해. 사업하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돈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은행문을 두드려서 빌려달라고. 아니면 친구나 가족들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그래요. 쉽게 문제 해결해요. 그러면 그 고난은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고난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돈을 빌리지 못하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코앞에 닥쳐오고 부담이 올라옵니다. 이게 압력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잠도 못 잡니다. 죽겠습니다.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그 압력. 그때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나 돈 필요해, 나 죽겠어, 나 끝났어 이렇게 풀어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에너지. 정말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아니면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분의 무릎 꿇고 그분을 붙잡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늘 벼랑 끝에서 역사하셔. 모든 조건이 열려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다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또 덤으로 더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벼랑 끝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죽게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힘만이 능력을 경험하는 힘인 것입니다.
중에는 술,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술, 담배 먹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현실이니까.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끊고 싶어.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일단 술, 담배를 먹지 않으면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교우들과 상담하다 보면 동일한 현상이에요. 나중엔 담배 몇 잘 안 피우면 막 죽겠대. 막 호흡도 안 되고 막 잠도 못 자고 오직 담배 생각만 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 그때 은단을 먹거나 다른 대용품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능력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죽을 고비를 넘기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만 통과하면 바로 능력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다음에 딱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면 술, 담배, 내가 저렇게 더러운 것들을 왜 먹고 피웠나, 쳐다도 보기 싫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야. 영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요즘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식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금식을 해보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야. 금식 며칠만 하면 다니면서 저 뭐 보이는 게 다 먹는 거야. 오, 그냥 가게에 다니다 보면 그냥 뭐 전설의 짬뽕, 짬뽕 무슨 뭐 3대 천왕 짬뽕, 짬뽕, 무슨 뭐 무슨 국시, 국시, 요즘 국시라고 쓰더라. 국,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고 냄새가 막 소리 들어. 우리가 정말로 금식에도 이게 제가 해보니까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 금식하다 보니. 우리 집사람이랑 저는 강화에서 금식할 때 하도 힘들 때는 가가지고 젓갈판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 젓갈 좋아해가지고 냄새 맡으러 다니면서 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정말 먹고 싶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요. 그걸 풀어내지 않아. 나 죽겠다 말로 풀지도 않아. 보러 다니지도 않아. 그걸 상상도 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주 앞에 모여놓고 그 다음에 그걸 붙잡고 정말 주 앞에 풀어내는 거야. 하나님, 정말 제게 능력을 줘서 이것을 좀 해결해달라. 지네가 이렇게 금식을 못하면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한 번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같이 먹어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금식하니까 이제 위로하러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도 저 먹고 싶지 않았어요. 드시라고. 앉아주고 있어요. 전혀 생각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이 삶의 이 고난 현장 속에서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살아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많이 바라보면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까지도 다 빼앗겨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서 와서 졸고 딴 생각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정말 이것이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끝이 없는 그런 싸움을 할 필요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식을 배우고 자꾸 설교만 들어서 머리만 커질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다 정말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도 만지겠다는 중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그리고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내면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그분이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연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마음을 주 앞에, 여러분 관심을 주 앞에 모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어려움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정말 그분 앞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보며 밤을 지새우며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보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안에 이제는 성경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